6장에는 소송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소송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야 할 신자가 제약된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교회 내의 분쟁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혹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법률에 관계된 분들이 교회 소송 문제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경에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시비를 가리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그것이 결론이 나더라도 교회 내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과 상관없이 또 서로 분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불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쟁이 없는 것이고, 혹 분쟁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축구함에 있어서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언제 그것이 끝날는지 아직도 막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인 것 같아요. 선후배도 없는 시대인 것 같고요. 윗사람도 없는 시대인 것 같고, 특히나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예절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은 아마 옛날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장 예의 바른 곳이 되어야 하겠고 가장 정의로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송 이전에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고, 또 교회 내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혹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정이 되고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도 무시해버리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법정에 소송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내에서 서로 자기 편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나와도 그것에 뭐 하더라? 불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그러나 성경의 기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에베네셀 찬양단은 뭐 분쟁할 일도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바상에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단은 헌신 예배니까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집안에서도 싸울 일이 찾으면 많아요, 적어요? 찾으면 많아요. 찾으면 많습니다. 싸울 일 많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려고 애쓰면 싸울 일도 뭐 하게 돼요? 안 싸우게 되고요. 싸울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읍시다.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크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자격을 다 갖추었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나님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쓰십니다. 아무리 국가대표여도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뭐 하는 게 맞아요? 박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력 좋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어쩌다 한 명 있는데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이슈화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인이 되었을 때 본이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인성이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성. 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또 인성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교회 교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 목사님,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간혹가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교회,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는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닐지라도 닮아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이 될까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쟁을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편? 자기 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장로님 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둘 다 내 편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 둘 다 내 편 아니야 그래요. 왜요? 서로 분쟁하잖아요. 분쟁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쟁을 일으키지만 분쟁을 일으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 하는 게 맞냐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회개하는구나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혹 잘못했더라도 제 잘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라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의 모습 자체만 봐서는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스스로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셨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불의한 자가 어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불의한 자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 곧 악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인 사람들은 어떠한 자다?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또 하나의 집단적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행하는 악의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동지가 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사람들을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의한 자로서 의기투합합시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가 된 무리, 그들이 누구다?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 동지의식에 의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강한 대조를 이루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부터 철저하게 배척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한 무리로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부터는 철저하게 배척당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척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죄악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보니까 5가지 악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모두 불의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서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특히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당시의 이방 신전들은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적 타락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신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타락의 본거지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이 나오는데 특별히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탐색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유약한 여자 같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혹자는 이 단어의 수동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남자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 중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상대자를 뜻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색에 빠진 것을 뜻하는 말로서 동성 연애자들을 지칭하는 남색하는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탐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는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 중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자를 탐색하는 자라고 했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하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동성애자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동성연애자에게 내어 맡기는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바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가지 악이 나와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 중에 중반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지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논쟁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속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은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즉 우리 마음 속에서 유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해볼까요? 미혹을 받지 맙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유혹받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수준을 규정하였어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준을 세운 거죠. 그래서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수준을 규정하였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기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을 속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잣대를 아주 정확하게 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허용하는 뜻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내 자신을 살피라.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 나를 돌아보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 교만한 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행했어도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자랑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그것이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9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10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에 기록된 악들은 9절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9절의 행악은 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는 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차이는 나에 대한 죄냐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야 될까요? 포함되어야 될까요?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강도라기보다는 좀도둑을 의미하고 있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부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술 취하는 자는 술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자 술 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욕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남을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자와 가까이 하잖아요. 나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고 나도 비방하는 성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방하는 모습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비방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칭찬하는 자가 되고 남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해주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느니 비방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비방하면 아, 비방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말겠는데, 만날 때마다 꼭 비방하는 일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감사하는 말만 하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 치고 비방하는 것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기가 싫어요. 뭐 하기가 싫다고요?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불편하고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 일을 이제는 멈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되게 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속여 빼앗는 자가 나와요. 마침 10절에도 5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완력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를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남의 거 빼앗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일 한 사람이 12년인가? 형이 그렇게 나왔던데, 아니 여러 사람 피해줬는데 겨우 12년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 피해줬잖아요. 속여가지고. 또 자기가 여자인데도 남자인 척하고 막 때로는 여자인 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남의 거 빼앗았잖아요. 근데 12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한 5가지 죄나 10절에서 말하는 5가지 죄나 다 불의한 자의 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됐지만 불의한 자는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단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불의한 자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던 죄상을 지적하여서 그들의 수치를 자각시키고 성도 본연의 사랑과 순결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도라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는 사랑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죠. 순결은 나 자신의 문제죠. 그래서 성도라면 사랑과 순결이라고 하는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정말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지켜야 되면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의 무엇도 지켜야 돼요? 순결, 육신의 정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할 때에는 육적인 순결을 지켰고 영적인 순결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도 반쪽짜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순결은 지켰는데 육적인 순결은 안 지켰다. 그것도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는 가짜예요. 다 같이 봅시다. 반쪽짜리는 가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참기름에다가 가짜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진짜 참기름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진짜 휘발유에다가 가짜 휘발유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라고 해서 휘발유처럼 기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차가 망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가짜가 섞이면 처음엔 진짜인 것 같으나 그 가짜가 섞인 것 때문에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안 좋으면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신호가 옵니다. 분명 신호가 옵니다.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 안 하잖아요. 큰 병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이 있네 그리고 치료하잖아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잘하는 거 가지고는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사랑이 되어야 하겠고 순결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네셀 찬양단 헌신예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에베네셀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불의한 자는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